우리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구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타취하였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글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굳은 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배기게 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된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모습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고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인 행동으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글라라는 지역에 피신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게 되면 글라의 위기가 닥치게 되죠. 바로 블레셋이 추수 기간에 맞춰서 바로 이스라엘 타작마당을 이제 침공한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구할 것은 바로 글라에 거주하던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워낙에 뛰어나고 용맹스러웠던 용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달려와서 이제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다윗은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처했음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있죠.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죠? 그는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고 탁월한 지략가였고 그의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세상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도 탁월했지만 그는 예견치 않았던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그 방법들을 물었는 것이 바로 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말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시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도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문제 앞에서 내가 마주한 수많은 삶의 질곡과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해 주시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배운 지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또 뛰어난 조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판단을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먼저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올려지기를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려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도 않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을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신 바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사람의 짧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길을 원하실 때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3절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공유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저 내려가서 그들을 쳐라고 들었는데, 자,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었는데 그 응답을 들었던 다윗의 신하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부정적이고 반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다윗도 알았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 것을 그들은 함께 하면서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명철이 아닌 원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역을 할 때가 많죠. 오래 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고 이것이 교회에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결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길을 원치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힘들고 더 어려운 길들을 가도록 종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이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은 홀로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 참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참 난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큰 반대에 직면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 뜻을 여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에게 또 답을 주셨느냐?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앞의 대답과 똑같은 답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의심이 되고 믿지를 못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금 바로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바로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분의 결정, 그분의 인도하심에 일단은 의심을 하지 말고 따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풀무불과 같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하고 계신 거죠.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길에 내가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주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2번에 걸친 응답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게 됩니까?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해서 그는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의지해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을 때 5절로 보시게 되면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크고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주의 뜻에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길을 묻고 또 믿음으로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 되어 주시느냐?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들? 함께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묻고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작은 짧은 지식과 경험에 의거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그는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물었던 인물.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또 걸어가야 될 인생 모든 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과 세상의 길을 쫓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황량한 40년의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고통받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친히 그 손으로 닦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너짐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란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이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먼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단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일이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바로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인생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다. 걱정될 일 많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될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들도 바로 예수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강력한 대적이 나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뜻을 쫓아 담대히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